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이 아니었는데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지요. 현재의 길마저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선택되었던 어부들과 세리와 농부와 장사꾼 출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가고 있는 길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때야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핏잔을 들은 두 제자와 칭찬을 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신을 갖고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움츠렸던 들판의 풀들을 바릇하게 물들이고 양들은 한가로이 새순을 뜯어먹고 있는 평화로운 들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 잡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유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맞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에게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께서 예고하신 세 번째 순환의 애고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할 순환을 앞에서도 2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날 말씀이 세 번째 애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한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와
유한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높은 자리에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런 심각한 말씀의 자리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 살로메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애고를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년을 함께 동거하며 그 복된 말씀들을 들어온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예수를 좋아하는 예수의 팬 정도의 수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님을 성자의 하나님이신 신적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로메의 청탁 얘기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은 세 번째의 고난을 순환을 얘기를 하셨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머니 살로메는 주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상에 세우실 그런 나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12 제자가 좌우로 예수님을 보필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을 그 좌우의 젖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정말 큰 착각을 했지요. 자,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밑에 예수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이 영광의 잔, 그 잔인 줄 알았죠. 예수님의 왕국의 잔을 말한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을 뒤늦게라도 제자로 택하신 것은 정말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여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해박한 지식과 깊은 학문적 소양과 뛰어난 감성으로 바울 서신을 써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바울 서신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들이 가는 길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따르라 하니까 나중에 배설이라도 한 자리 주려나 보다 하고 따른 겁니다. 막연한 기대 가운데 맹신을 한 거죠. 그러했기에 우리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어떻든 예수님과 그를 좋아하는 팬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는 그를 좋아하는 팬들을 물론 오매불망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 하나만을 듣고 며칠 동안 길가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구걸하며 생을 유지했지만 그의 소망은 오직 세상을 새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치적인 메시아임으로 믿었다면 그 고생을 했겠습니까? 로마의 복종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 같은 영웅이 되실 것을 바란 그 나온 군중들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나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의 모퉁이의 길을 들어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로마 복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소리쳐 환영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군중 안에 어느 위치에 그분이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소리 높이 외쳤는지 모든 군중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언제 또 예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눈까지 멀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영적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리를 예수가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러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볼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니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보게 된 후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느니라. 그가 눈이 보게 되었으면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바라본 눈, 그 눈을 주셨음에도 예수님 뒤를 따른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세속의 모든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두 제자와 그 어머니 바디메오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내가 내 길을 따르겠느냐?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스스로가 눈이 보임으로써 영적 눈까지 확실하게 확 트인 겁니다.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서야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동양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살던 눈 못 보던 바디메오는 육신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렸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스스로 따랐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을 반추해 보면 그 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맞는 길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여,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확신에 찬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답을 구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분의 긍휼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앞으로 나갈 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